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고난주간 전날을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 월요일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둘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이 이 두 사건을 같은 장 안에 배치함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책망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각자의 나라에게도 깊은 통찰과 도전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모양, 괜찮은 척, 보기 좋은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열매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세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셨고 그것을 책망하였고 또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셨고 거룩한 분노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한 어떤 분노의 외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가 천국이 이 땅에 왔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치 않고 그냥 자기들 사는 그 모습,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이, 기도해야 될 성전이 사람의 욕망과 이익이 자리 잡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요, 거래의 장소가 되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중심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과 바람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혹시요, 우리는 예배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성전은 주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껍데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전의 외형과 모형,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완전한 척은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하신 행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땠습니까? 잎만 무성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요, 그 속에 보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이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겉보기에는요, 형식은 있습니다. 율법은 있습니다. 제사도요, 얼마나 거룩하게 드립니까? 그리고 그 드리는 성전은 얼마나 빛과 번쩍합니까? 말씀의 전통은 있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기대하셨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여갑니다. 봉사의 자리도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밥하시고, 안내하시고, 생긋 웃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도 잘 암송합니다. 근데요, 정작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요. 중심, 형식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린 자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기도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척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를 향해 증오를 내뱉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쏟아내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영향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단순히요,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 너 제대로 안 믿으니까 기도 응답 안 돼. 기도 안 했지.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을 무슨 지니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중심, 기둥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믿음과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명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나 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과 기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아무리 형식이 있고 괜찮아 보여도 열심히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냥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죽은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척, 좋은 척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냥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도 기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그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고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은요, 세상에서 사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기쁨, 사랑, 평안,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요,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가 다 되어집니다. 하나가 있으면 원래 다 있습니다.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기도 없는 삶에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읽지만요, 그것을 기도로 다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주간 첫날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나는 껍데기를 원하지 않아. 중심을 원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생명으로 내가 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요, 여러분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껍데기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예배를 향한 갈망과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달라고. 겉으로만 예배자가 아닌 삶 속에서 인내와 거룩과 충성의 열매가 맺는 신자가 되게 예수님이 가지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달라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없이 살아온 나의 나태와 교만한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의 회복과 주님 앞에 주님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주의 그 온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향한 그 온전함을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성전 가운데 우리의 바람과 나의 이익을 채우던 장사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괜찮은 척하며 온전한 척하며 살아가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떨어져 그냥 나 혼자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악함에 죄 가운데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 첫날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에게 매달려 그가 주시는 그 공급함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오나 하나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쏟아져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전날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한 주 가운데 달려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주님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공허급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매달려 줄 수 있게 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주 앞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마무리합니다.